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이루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결론적인 것, 신앙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 아닙니까? 영생.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영생,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의 어떤 그런 그 핵심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인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라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겠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걸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질문의 초점은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걸 네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죠. 실생활 속에 네가 어떻게 그걸 적용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또 말씀도 하셨고 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영생,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게 대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다시 그 답을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그게 대한 율법교사의 대답이죠. 그게 뭐겠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죠? 이 말씀이 맞는 거죠. 틀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그것을 그 율법 교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던 핵심적인 말은 사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것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네 삶 가운데 적용하느냐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맞다, 네가 바르게 알고 있다. 그런데 너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네 가지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뒤에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두 사람의 어떤 모습,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좀 지속적이냐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에 어떤 결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볼 때에도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신앙행과 관련된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감흥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뭔가 자극이 일어나야 되고 막 뭔가 이렇게 찌르는 것이 있고 또 무슨 기적 같은 체험이 있고 막 몸에 진동이 오고 막 이런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져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에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신앙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거죠. 왜? 나한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비적인 경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본인 입으로도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런 기억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은 정작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나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확신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전히 본인이 지금 신앙 가운데 열정적으로 나가려는 그런 어떤 시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들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한 성취를 거두는 것은요, 우리가 때로 하기 싫고 때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얻게 되고 그에 대한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은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는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러지 않고도 지금 내 육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의 영으로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동안 해봤는데, 내가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중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이루는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지속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끝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는데, 이 읽느냐라는 이 말 단어가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걸 계속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속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도 이게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포함한 그런 어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지금 나한테 은혜가 없고 지금 내가 불확실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이것이 내가 은혜 있을 때 돌아보면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끝까지 좀 붙들어 봐야 돼요. 10년을 통해서라도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놓고 성취를 얻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구하는데 10년 동안 저금해야 된다, 적금을 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한다면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다가 말다가 좀 이렇게 번개골에 꿈꾸면 그렇지 막 금방 이랬다가 금방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뭔가 딱 금방 뭔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좀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를요 마음속에 좀 염두에 두고 그걸 좀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우리들 입장에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태도가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지속적인 신앙,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행해야지 된다,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기록된 것만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산다라고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비유로 이 도둑 맞은 사람, 강도를 맞은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병행되는 그런 다른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뭐 레위인,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돼 있죠. 31절에 제사장, 그리고 32절에는 레위인. 뭐 이 사람들이 그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받아들이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부정한 피를 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을 끄집어냈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 율법적인 것이나 이거 철저하게 지키고 잘 알고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이 사람이 더군다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뭐 예루살렘의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병행구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 길에서 부정을 탈까봐, 자기가 거룩하게 됐는데 부정을 탈까봐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여행하는 중이에요. 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여행을 하든 뭐 사람을 돕고 이런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건 좋은 거야.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부정을 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본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있는 거야.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걸 대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여행하는 자, 그런 또 구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어떻게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올바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가 바라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시험하려는 목적이었던 거죠. 의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순결함, 이것을 찝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누가는요, 주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누가는 이 모든 이 내 마음이나 목숨이나 힘이나 뜻, 이 모든 것들을 이 전체로, 전체의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요, 밖으로라는 전치사를 붙였고, 나머지 세 개 목숨이나 힘, 뜻 이런 것에는 안에라는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그 중심,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의도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라도 뭐 던져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다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돕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지 않으면은 사마리아인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예. 데나리온 둘,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행하는 모든 경비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대부분의 경비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갚을 거다 라고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아닌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내게 있도록 의도가 분명하고 뚜렷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에. 38절에서 42절을 왜 하나로 묶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뭐냐면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각각 움직이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대접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 얼굴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들에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40절에 마르다가 이걸 준비하면서 분주했다 그러는데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주변으로 잡아당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산되는 거죠. 분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일, 분주한 일, 막 이런 것들, 내 마음이 다른 의도가 있고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을 때, 본질이 빠져 있을 때, 이럴 때는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놓칠 수 없어. 돈도 놓칠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놓칠 수 없고, 그러면 분산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얻는 결과라는 것은요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뚜렷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짜잘한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경험들은.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이루는 그 마지막까지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루아침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을 알고 생각하는 것으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계속 실천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때로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노동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래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생각이 본질에 있느냐,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영생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